함께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9장으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다시 한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태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씨가 흔한 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들 좀 짐작이 하실까요? 1907년 평양대부흥을 이끌고 갔던 주역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저랑 좀 뭐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그 신대원생 지금 올해로 들어가면 2학년생인데요. 그 교수님과 이제 인터뷰를 볼 때 혹시 길선주에 뭐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할아버지는요 공산군으로 전라도까지 들어오셔서 영웅 칭호 받으셨던 분입니다. 뭐 본가는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연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보면서 꼭 평양대부흥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추적추적 내리는 큰 비 때문에 떨었겠지만 죄인인 자신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이,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 자신들의 죄를 입술을 짓이겨가며 자복하면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면서 외치는 이 성경의 한 광경이 꼭 평양대부흥의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성전과 이 새로운 성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흥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하는 이 평양대부흥이 겹쳐 보이는 건 제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가 간증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오늘 4일차 오전에 선다고 해서 어떤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요 간증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나오는 게 제가 막 고상한 척해서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간증 들으면 민망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올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좀 기대를 좀 부풀게 한 것 같은데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도 정말 길태현이라는 인생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히 여기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올해로 28살이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왜 할 말이 없는지. 28살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중국에서의 삶은 어머니가 고생했으면 했지 저는 11살까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그리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물론 한국 학교의 어떤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은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면 그렇겠지만 그것마저도 정말 힘들게 한국에서 적응하느라 분투하는 사람에 비하면 애국교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미사여구를 붙여가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약간씩 수정되는 그런 간증 내용을 생각할 때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겸연쩍은 멋쩍은 또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은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의 시간의 텀을 두고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면 여전의 일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8살입니다. 1998년생이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나고 자랐던 분들입니다. 의뢰 그렇듯이 북한에서는 항일 투쟁을 하거나 한국전쟁 때 공로가 있던 집안이면 그 공로가 신분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집은 이전부터 북에서 털을 잡고 살던 사람들로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또 못 살지도 않는 그저 그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분 사이의 혼인이 집안의 격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채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길림성이라는 곳에서 저를 낳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요. 어렸을 때 일은 아주 인이 박힌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기억이 희미합니다. 대한민국에는 2008년 11살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을 적응해 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또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중국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는 물론 분위기를 봐서 알지 못하는 불안으로부터 쫓겨다닌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런 삶이 사실 그렇게 크게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은 제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경험이고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런 삶이 쌓아져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그분 앞으로 회귀시켜 주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의 새로운 문화에 어린 나이로 바삐 적응하려고 애쓸 당시에 마음 한켠에는 왜 나는 다른 평범한 아이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범한 가정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가 곁에 없어서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중국 국적이 없어서 학교를 변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한국 학교의 공부가 따라하기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한국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길태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의 자랑이 되지만 어렸을 때는 이것들이 제게 있어서 무척이나 커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 치열하게 적응하려고 할 때 잠깐 열등감을 불어일으켰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어린 시절 중국에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저와 같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홀아버지의 집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쩌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뜻대로 또 어머니의 노력대로 저는 사실 어머니가 겪은 그런 아픈 세상에서 되도록 아픔을 보지 못했고 천진하게 자라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금 간증을 부탁해 올 때면은 곤혹스럽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꼭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마치 세상에서 떠드는 성공의 신화처럼 그런 역전의 길만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각 탈북민들의 혹은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의 각각의 인생이 대하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쌍의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무슨 내세울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다면서 많이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히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은 그런 훈장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이 모자,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여느 탈북민처럼 어머니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빚덩진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는 제 어미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참 특별할 것이 없다면 없는 그저 그렇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중국으로 둘을 보내고 한국으로 둘을 들여온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간증 원고를 쓰면서 이 스케줄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배려한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깨어서 집중해 주셔가지고 이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몸이 노곤하거나 그러면은 주무시는 저는 뭐 주무셨으면 괜찮은데 또 주최하시는 분들은 또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저희 집은 두부 장사를 했습니다. 말 아침에 두부가 나가려면 새벽 2시가 돼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엌에서 북닥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이제 눈을 뜨는 일이 아주 많았죠. 그러면 저는 잠이 깨어서 밖에 나와서 우리 집이 중국의 마을에는 초가집 앞에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새벽 2시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장관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도 나라가 발전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한번 국문과 교수님한테 그냥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는 이 별이 하늘을 비춥니다. 별이 길을 비춥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좋아하시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뭐 어떤 기법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 장엄한 하늘은 정말 길을 밝힐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별이 수놓은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많았는데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보며 저는 무언가에 압도돼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았을 때 머리가 좀 덜 깨어가지고 부시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제법 종교성이 있는 아이였는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리치만큼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지으신 만물에 깃들여졌다는 것을 로마서를 읽게 되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한국에 오고 나서는요, 저는 꽤 오랫동안 시달렸던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 좋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요, 다 함께 못 사는 처지에 내 주제가 곧 내 주제이고 내 형편이 곧 내 형편이어서 그런지 그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곳에 오니까 좋은 것이 아주 많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상당 부분 스스로가 안 좋게 변하는 부분들도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요,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각각의 다른 환경으로 조성된 유리관에서 잘 살고 있던 토끼라든지 쥐를 핀셋으로 꺼내서 다른 유리관으로 옮기면은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해결되다가 나중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문화에서 말 그대로 치열하게 적응하는 과정에 잘 해나가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저는
모든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느라면 이유야 붙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경우를 보자면 상당수 사고가 나는 것에 있어서 개연성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팽팽하던 긴장이 우리가 실로 표현을 한다면요, 이 실이 딱 끊어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실증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일이 도화선이 되어 어머니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명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때 일을 계기로 사람이 스스로 악에 던져진다면 무적행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만, 제 청소년기 시절은 인생을 연극처럼 더욱더 비참한 곳으로 자기를 이끌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끝없는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올가매는 것을 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교회 의자를 덮이는 그런 시트워머로 제가 8년을 살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된 인간의 모습의 일면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해보고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걸음이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점점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제 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가는 걸음은 제가 끊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벽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뒤가 좋아서 그 어머니의 뒤를 따라 교회 장의자의 온이 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따뜻한 기억이 여러분들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듯이 제게도 복음으로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같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 선교사님은 성자와 같은 생을 살던 분이셨고, 또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생에 주어진 첫 성찬에서 저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전혀 다른 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는 극적이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이 교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추악하게 그지없는 한 죄인으로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 무작정 맥을 놓고 있을 때 선교사님은 때때로 음식을 사갖고 와서는 방에서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 밥을 먹이고 이 설거지하던 그런 모습이 이따금씩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 해 다 지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 아시죠? 그 싱크대에 있는 작은 등불이 있어요. 그걸 켜고 설거지하면서 허밍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때 참 안온하면서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곡이 너무 듣기 좋다고 무슨 곡이냐고 물으니까 근래 자기도 너무 좋아서 부르기 시작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참 좋아하는 찬송가지만 이 부르기가 제법 좀 어려운 곡입니다.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박수 받을 만한 건 아닌데요. 제가 간증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 여자의 눈물은 북이라고는 하지만 남자의 눈물은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참 송가처럼 주 달린 십자가 앞에 거기 너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찬식에서 말씀을 낭독한 뒤 받은 빵과 잔을 손에 들고서는 하염없이 소리 죽이고 울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만큼 경외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외해야 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 죄짐을 지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읊조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저는 그렇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흑백 사진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색이 다채롭게 입혀진 세상이었습니다. 여태 묶여 있었던 촉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었고, 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탈북민의 신분도 부끄러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회심 이후로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이 고백이 곧 사역자의 길로 설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에 어머니는 신앙을 하고 있었고, 교회의 사역의 고단함과 여러 어려움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본을 보인다면 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이 신학이라는 길이 부담감이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닥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탈북민으로서의 대입 특례를 뒤로 하고 이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것에 꽤나 깊고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보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욱 행복한 줄로 믿고 갑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할 줄 믿고 갑니다. 주님, 나는 이기적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자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다면 가겠습니다. 이후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대원으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부르심에 이끌려 학교로 오니 그제서야 막상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물 흐르는 대로 가다가 졸업할 때가 되어서는 괴이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요한 강도사님이 성경통독학교에 가서 1년간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강도사님의 이야기가 곧 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결정을 하고서는 성경통독학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하겠나 싶지만 기억이 미화가 되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인데 다시 돌아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매일의 통독과 암송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맛있는 밥 먹여주지요. 재워줍니다. 또 당초의 기도 제목이었던 성경도 읽습니다. 오직 어려운 게 있었다면 당시 제가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서 관계의 문제 하나 빼고는 즐겁기만 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문제도 어쩌면 역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훈련받고 다시 학교 교정에 왔을 때 정말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기간 속에도 노원에 위치한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북한 목사님 아래에서 또 성경 공부와 학교 학업을 병행하면서 저는 제 나름의 속도로 걸어가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가고 있는 이 길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들었었을 때 행복해지고자 가겠다는 그 기도가 떠올라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제목을 지었는데 이 간증의 제목이 이름 없는 데서입니다. 이름 없는 데서. 이름이 없는 곳에서, 이름이 있는 데서. 이 제목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이 생각이 나서 차용해서 지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물론 이게 성경의 어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외지인들의 발길이 닿지도 않는 외진 시골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전 10시 버스 한 대뿐이었습니다. 광활한 중국 땅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잊혀져도 기억이 되지 않아도 평생 소리를 내지 못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제는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고난을 주셨고 저는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이 굳이 의도가 있었다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북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각 사람의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철된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삶은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장차 남북한이 다시 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 이북으로 올라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배출했다는 그 어떠한 걸출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북한에서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허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끝으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모습처럼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방황으로 삭막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흔치 않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부족한 인생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남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는 데에서 기억하는 이름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게 하시고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목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